뭐라고? 먼저 뭐 먹으면 안 돼요? 쌀을 마실걸요? 그냥 너치는 물이거든, 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홍정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한부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축복 속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사명을 허락하소서.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24시 기도 속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237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지금 각 가정마다 보좌의 축복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 주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같이 합독할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장 17절. 27절 28절 말씀. 같이 27절 같이요. 한번 죽는 것은 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빠야 아니면 나올 거야? 이번 주 말씀은 목사님이 하시는 제목대로 하면 시한부 인생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발판 10가지로 하나님의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보면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한테는 심판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은 없는데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개수는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체질로 전도 방향에 맞춰져 가고 어쩌면 천국에서는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삶조차도 천국에서는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포럼이고 파티할 때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거리로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삶을 개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음 체질로 또 말씀 뿌리 내리고 기도 체질로 하는 그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원의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 방법,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나 자신이라 했고 교회라 했고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선교지는 나, 가정,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우리가 육아하는 그 현장, 남편들 가서 일하는 그 업, 그곳에 다 하나님의 선교지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요. 오늘은 시한부 인생이라서 그 암 환자는 정해져 있죠. 기한이. 100%는 아니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기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뭐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기는 한데 우리는 기한도 모르고요. 순서도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암 환자는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해서 어느 정도로 돼서 어느 정도로 간다 그러고 암뿐만 아니고 어떤 부분에라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시기를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오라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뭐 썩 와닿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게 뭔가를 보니 제자인 거예요. 제자. 12사도 남기고 70인 남겼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 남기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태영아부 예배가 특별하지는 않으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 제자로 세워갈지, 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제자로 세워져야 돼서 우리를 살펴보는 그것이 태영아 예배입니다. 육아 상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건 지금 워낙 잘 나와 있고요. 인터넷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계시고 카페 가입을 잘하면 정보 얻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그 어떤 능력에 따라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육아 상식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전도 제자로 세워갈지는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글도가 필요한 거 알려주고 예배를 온전하게 하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영아 예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전도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는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우리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영적 문제가 참 힘든 거잖아요. 참 힘든 하루하루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축복의 통로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가 표시 안 나는 그 영적 문제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사단의 괴계를 알기가 쉽지가 않고요. 흑암의 역사가 뭔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현장에는 지금 영적 문제가 많이 그 이전의 청소년 문제들보다 지금은 폭력도 행사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없는데 영적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갈 수밖에 없고 신경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애들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으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받은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외면한다고 외면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부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체질로 복음 체질로 변해가는 그 과정들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게 우리입니다. 왜 아무데도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말을 잘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귀신론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정확하게 말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우리는 늘 들어서 익숙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여전히 귀신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매스컴을 통해서 주로 배우게 되죠. 영화로 배우게 되고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게임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지금은 영적인 사실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줄 목도 어미아비의 몫입니다. 절대 귀신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귀신은 이미 사단의 조직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육신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단은 영만 있어요.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귀신의 아주 잘 하는 것이 속임수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조상처럼 속여요.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속여요. 명예를 가져다 줄 것처럼 속여요. 돈을 가져다 줄 것처럼 속여요. 근데 명예도 주고 돈도 줘요. 근데 사람은 핍박해 돼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또 성경에는 흑암이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흑암이 덮이면 그리스도도 알 수 없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잘 모르고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존재를 해요. 눈에 안 보여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존재해요.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귀신도 존재해요. 그것을 영화로 무섭게 하고 때로는 굉장히 친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화로 드라마로 이 귀신은 엄마로 계속 우리 옆에 있다고 계속 우리 옆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건데 드라마에도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 것처럼 해서 계속 이 아이를 돕고 있고 어쨌든 간에 사람 세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주고
또 어떤 귀신은 또 힘을 파워로 해서 이 세상의 삶에 관여하는 그런 걸 전부 다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자꾸만 무의식 속에 넣죠. 그러면 다급하면 그게 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예가 있으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시하다 싶지만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같이 봐서 글쓰기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주는 것도 엄미아비의 몫입니다. 아이들에게 다 떠맡기는 건 아니고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같이 보고 만약에 드라마를 같이 보게 되면 거기에 글쓰기 관점으로 다시 설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보고 단순하게 그냥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고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고 글쓰기 관점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더 크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셔야 돼요. 자꾸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안 보여주기 시작하면 정리 안 된 채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친구들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자꾸 지금 우리가 차단하는 건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의 그 시한부 인생 중에 아까 예수님이 12사도 남기고 70인 제자를 남겼듯이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부분이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찾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목회자를 세우든 전도자로 세우든 렘넌트로 세우든 세워가야 되고요.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가요를 식주인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대인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전체 경제적인 걸 다 책임지는 가요. 사랑하는 자로 친척으로 수고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 목회자를 도와가면서 또 자기의 평신도의 몫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항상 이제 이 모든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 안에서 가능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혹시 판단하거나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면 복음에 유익한가 아닌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금방 명확하게 선명하면 좋은데 내 일이 딱 되면 이게 유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포럼이 필요한 거고 예배를 그래서 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대체로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계속 헷갈리고 뭔가 이건가 저건가 두 가지 길이 있으면 조금 더디 가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한 길로 딱 열어주셔요. 그때는 가면 돼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는 자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그렇죠? 사탄이 방해하는 길도 길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새생명 새생활 일과를 볼 텐데요. 그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참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사도행전 3장에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근데 이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사단에게 잡힌 안전뱅이였던 거예요. 아마도 그 시절에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돼 있다면 검사를 해보면 뼈에도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못 걷는 거예요. 잡혀있던 사단에게 잡혀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안전뱅이가 사람들은 계속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아침마다 요 미문에 앉혀놓고 이 사람은 항상 그 뭔가가 사람들이 주는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겠죠. 저녁 되면 퇴근 시간 되면 성전이 문 닫을 시간 되면 또 집에 데려다 주고 누군가는 수고를 해서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데 매일 그 일을 누군가는 하는데 베드로가 은혜 받고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없는 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다 기뻐해야 될 일 아닌가요? 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갇혀요. 잡혀서 종교재판을 해요. 근데 이 사도행전 4장의 종교재판을 하는 그 배경에는 통치자를 인정하는 그게 다 달라요. 로마에서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따로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제사장 따로 있고 그 지역에서 인정하는 대제사장 따로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4명이나 되는 아주 혼탁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 정치에 베드로가 휘말립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베드로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했냐고 질문했을 때 한 대답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이걸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냐 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굳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태의 열매로 자녀를 계속 주는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 자녀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행복했어요. 걱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주라는 게 없었어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담 하와가 다 벗었는데 수치라는 게 없었어요. 창피하는 것도 없었어요. 분노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곳에는.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도. 또 소산을 뭘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동산에는 우리가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다 주어진 곳이 원래 창조된 우리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참 공교롭게도 하와랑 뱀이 놀다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하나 딱 던져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면서 뱀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 참으로 먹지 말라 했냐고 질문해요.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100%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 희미하게 섞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홀딱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예수님 말씀하는 그 시대랑 하나님 말씀이랑 왠지 말씀만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시대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론들은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이론들이 조금씩 다 다르는데 다 맞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고집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예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느 시대나 변함없이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아침 점심 세끼를 먹고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늘 해왔던 당연한 것들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시대가 발전되면서 물음표를 자꾸 가져다 주면 헷갈리기 쉬워요. 이게 복음이 보수적이다가 아니고 기준이라고요. 잣대, 기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을 하고 우리 자녀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자꾸 새로운 지식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굉장히 달콤해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도 머리가 점점 커가잖아요. 생각 주머니가. 점점점 커가면 복음은 작게 말해서 희미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가정 예배를 안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데 지금같이 비대면을 하면 정확하게 예배도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가 되겠죠. 교회보다는. 그렇게 돼서 짧게 메시지를 듣고 세상 지식은 일주일 가서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 주머니가 커가면서 세상 지식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들어오는데 복음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평생에 내 잣대를 삼으라는 거죠.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해요. 요게 사단이 가지고 오는 아주 큰 전략입니다. 세세하고 미미하지만 큰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각인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잡고 날마다 반복해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복음으로 전달하고 이게 우리 가정의 아비들의 몫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는 거 참 중요해요. 또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복음 위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복음되게 할까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복음되게 할까를 위해서 일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스포트 하셔야 돼요. 복음 위에 돈이 가면 안 되고요. 복음 위에 인격이 가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인격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또 온전한 복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우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dob성 먹어서 마귀의 자녀됩니다.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의 자녀로 있게 되고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는 분리시키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서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양육할 때 꼭 질문해요. 당신 어디 속해 있냐고. 기존 신자도 질문하고 새 신자도 질문해요. 질문하면 지금은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교육을 받아서 이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대체로 제가 양육하고 할 동안은 여기도 아닌 것 같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기는 마귀 자녀는 아닌 것 같고 지옥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온전한 하나님 자녀도 아니라서 가운데를 많이 짚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 질문하면 온전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이 사이에 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죄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직접 갈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없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죄 문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4월 셋째 주 되면 고난주간 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어린 양이 죽고 돈 없는 집은 새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에 돌아가셨어요.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조건이 참 신기한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언제? 메시지 들은 지금. 계속 아니요 나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영접 기도는 뭘 해요?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내 감정 속에 예수가 글소 되셔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 속에 그 감정 속에 뭔가 일어나는 그 배경이 있어요. 절대 아무 일 없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속하고 싶냐? 여기죠. 당연히.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선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류가 그렇단 말이에요. 꼭 전도하는 것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구원받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영접해야 되겠다, 아니면 복음 들은 이날 이 순간 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이대로 다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구원받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 번 들어오신 그 주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떠나가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나 싫어 포기할래 해서 나는 떠나요. 하나님은 나는 떠나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 믿지 않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운명팔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운명팔자 끝. 있는 듯이 보이나 그냥 끝났어요. 끝났어요. 사단이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귀한 대접 받지 못하고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내가 어디 가서 존중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분이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게는 하지 않아요. 음성으로 들리게 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라고 하진 않아요. 나를 깨닫게 만들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막 전쟁 나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사역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용한 시간에 세밀하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육아 현장이 쉽지는 않아요.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점점 어렵고요. 또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더 어려워요. 근데 이거 분명히 사단이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요걸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인도받는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자꾸 사단 결박하는 것만 영적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절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태영아부가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좀 감정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중보기도 할 텐데 일단 녹화를 끊고요.